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니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어떤 교회에는 원불교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그래서 이미 많은 교회에 원불교 교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중직자들 가운데서도 원불교 교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교회를 많이 요동하게 하고 흔들리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원불교인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원불교인은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이 바로 원불교인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주사랑교회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는 교인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늘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힘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놀라운 부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열매 맺는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좀 보면 다음과 같죠.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모습, 열매 맺었던 모습을 보면 먼저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기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그 가운데 떡을 떼며 교제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에 절대적으로 힘쓰는 교회였죠. 역시 42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증거하는 교회였습니다. 43절에 보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적과 이사가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날마다 모여 섬기고 나누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모습이 구체적이고 아주 길게 설명되어 있어요. 44절에서 46절에 보면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어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함께 모여서 이 소그룹의 나눔이 아주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면 찬양이 뜨겁고 영감 있는 교회였어요.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나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일 때는 너무 사람이 많아졌어요.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그 수많은 성도를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솔로몬 행강이라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일 때 먼저 찬양의 뜨거운 열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이전에 포로 생활 때부터 이루어졌던 회당 예배는 찬양이 굉장히 활성화된 예배였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뜨거운 영감 있는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백성이 더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모습. 이처럼 본문은 초대교회의 부흥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모습들,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이 모습들은 부흥의 결과물이에요. 부흥이 일어나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부흥의 원동력이 무엇일까? 우리는 여기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런 사랑이 넘치고 떡을 떼고 날마다 모이는 거 너무나도 즐거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흥의 진짜 원동력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42절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기도에 절대적으로 힘썼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먼저 있었어요. 이미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먼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여기에서 교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친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소그룹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같이 나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하면서 그것을 나누면서 더 뜨겁게 기도했더니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였어요. 춘천도 어느 교회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강사 목사님이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전했지만 교인들이 아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아멘을 잘 하시는데요. 거기서 춘천도 교인들이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회를 끝나고 힘이 떨어진 강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께 왜요? 라고 말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말하신 겁니다. 기다려보셔요. 그러면 기다려보셔요. 그 다음날 다음날 강사 목사님이 열심히 또 설교를 했는데 이때는 아멘을 잘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아멘을 잘해가지고 강사 목사님이 너무 힘이 넘쳐가지고 은혜로운 말씀을 더욱더 강력하게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회 끝나고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강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오늘 성도님들이 아멘을 잘하시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는 충청도지 않아요. 어제 설교하신 말씀에 오늘 아멘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은혜 받은 말씀을 오늘 아멘 하는 거잖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제 받은 은혜 말고 오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열매 맺는 부흥의 사건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보면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이 미스바 부흥운동이 있습니다. 미스바 부흥운동.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끄는 지도자가 되어서 이끌었던 그 회개운동이 바로 미스바 부흥운동이었어요. 이때 여러분 부흥회가 시작되면 주제가 있죠. 만약에 이때의 주제를 붙인다면 무엇이냐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주제였을 겁니다. 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자, 신약의 대표적인 부흥은 오늘 말씀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신 성령의 임재 사건, 그것이 바로 신약을 대표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부흥의 사건이죠. 이때의 주제를 말할 수 있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 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흥은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이죠. 1907년 1월 14일 평양 장대영교회에서 이루어진 부흥 집회 때 일어난 회개운동입니다. 네. 이때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주제를 붙인다면 이때의 주제는 바로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이게 주제였어요. 자, 이처럼 한국 우리 기독교가 많이 부흥했었던 이유가 초대 선교사님들이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부흥의 그런 불씨가 된 줄 믿습니다. 한 번은 한국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님이 너무 애로사항이 많는 거예요. 이 미지의 땅 한국에 와가지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하는데 가장 불편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화장실 보는 것이었어요. 화장실 보는 것이 가장 불편했어요. 예, 이것이 여간 만만치 않은 문제였습니다. 이건 복음 증가보다 더 큰 시험에 드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화장실은 뒷관이라서 큰 웅덩이에 널판지 2개를 딱 걸쳐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정말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쉽게 빠지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 화장실에만 가기만 하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늘 고민이었어요. 내가 복음을 열심히 증거할까? 아니면 이 화장실 때문에 떠나야 될까? 막 그런 고민이었는데, 그 고민을 들은 집주인이 화장실에 빠지지 않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빠져야 할 때 급히 양손을 활짝 벌리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알려준 대로 이제 또 뒷일을 보는데, 성교사님이 빠지려 할 때 순발력을 발휘해서 급하게 양손을 활짝 벌렸어요. 그래서 정말 빠지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교사님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하고 두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여러분의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예. 이처럼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으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사건들을 보면 가장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이 부흥은 회개부터 시작됐어요. 다시 말해서 나를 비우는 것, 나의 옛사람을 철저히 비우는 것으로부터 부흥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미스마 성회를 비롯해서 모든 종교개혁은 회개가 따라왔습니다. 미스마 부흥동은 이방의 우상을 섬긴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구령을 가지고 회개했어요.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며 우상의 문화를 따르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간음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울며 회개했던 거예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회개했어요. 이처럼 그들은 사무엘에게 그들에게 전파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50년 성령 강림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신 것을 그들이 다 지켜봤어요. 다 지켜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고통이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에 그들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주님의 고통이 너무나도 강렬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도 어떤 일을 먼저 행했냐면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도를 먼저 뽑게 되었어요. 이때 기도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주님의 죽으심에 배반한 것에 대한 회개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은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배반해서 주님이 매다시게 되었다고,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회개가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평양대부운동은 회개운동으로 시작되어서 전국에 확산되었습니다. 사실 평양대부흥은 그 이전에 1903년도에 원산에서 시작된 성경 사경회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원주에서 선교사 하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도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선교사 하디는 의사였어요. 그의 마음 한켠에 뭐가 있었냐면 이 미개인 종족에게 와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미개인 종족에게 와가지고 내가 의술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하디의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이 이 교만한 얼굴을 보는, 차라리 내가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할 만큼 굉장히 교만한 얼굴이 그 얼굴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 얼굴을 보면 내가 막 기분이 상해.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 하디가 이 원주에서 성경 사경에 참석하면서 그 말씀을 받고 자신의 교만함을 보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교만하고 내가 이처럼 이들은 사랑을 품지 않고 그들을 섬기지 못해가지고 한 명도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 바로 나의 교만함에 있었습니다. 그 회개에 있은 후에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변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으러 오는 겁니다. 이 일이 불씨가 돼서 점점 불사오르면서 4년 후에
1907년도 평양 대부흥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때 1월 12일 날 장기영교에서 부흥회가 시작되는데 이날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13일 됐는데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그리고 셋째 날이 14일 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부흥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왜?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우리 지금까지 계속된 불씨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왜 지금 우리가 계획된 이 부흥에 어떤 역사도 없는 것인가? 그래서 열심히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가운데 송유사님도 계시고 한국에 있는 대표자들도 계시는데 길손주 장로님이 회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친구의 장례 후에 유품을 정리하다가 당시에 100불에 해당하는 돈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가 그냥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 돈을 훔친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회개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내게 임하지 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말씀 설명할 때 그 장로님이 다시 한번 그 간증을 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데 이때 바로 부흥의 불씨가 시작돼요. 이후에 길손주 장로님은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전국에 다니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전국에 부흥의 불씨를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명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고 축복이 시작되려면 먼저 우리 안에 비우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부흥은 고난 속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형통할 때, 일이 잘 될 때가 아니라 고난의 순간이 있었어요. 오늘 부흥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이 세 가지 사건은 모두 고난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주도한 미수가 부흥운동 당시에는 블레셋으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모든 양식을 잃어버렸던 시대였어요.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오라는 간절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님 시대 때에는 로마의 식민지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메시아를 여겼던 우리를 식민지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게 되셨어요. 그 죽음에 대한 충격과 공포는 아직도 가시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자신들이 주님을 배반하여 죽겠다라는 그 마음이 교차하면서 더욱 기도에 힘쓰게 된 줄 믿습니다. 평양 대부흥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을사조약이 있은 지 2년 후에 일어난 부흥운동이에요. 나라를 잃어버렸던 시대. 그러면서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많은 기독교 지도자가 세워지고 또 독립운동가도 많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가 그에게는 해마다 풍년이 약속되어지지 않죠. 어떤 때는 가뭄이 계속되기도 하고 매일 비가 오지 않아서 물어대느라 마음이 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열매가 풍성하여 수확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몰려와가지고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해에는 씨앗을 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다시 씨앗을 심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넘치는 수확을 기대하면서 땅을 갈아엎고 땅을 기경하면서 그리고 씨앗을 심습니다. 우리도 땅을 갈아엎듯이 회개를 하면서 새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부흥의 출발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였어요. 즉 말씀의 기도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는 것입니다. 식물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알맞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기름진 토양, 알맞은 물,
알맞은 햇빛, 또 씨앗을 전하는 바람과 나비와 벌. 열매 맺는 교회를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그냥 자동으로 맺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받는 교회는 치유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생,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바로 사랑의 열매예요. 오늘 초대교회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의 열매 맺는 교회가 된 것은 오늘 42절의 말씀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소그룹 모임을 가진 교제, 코이노니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게 되었고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어요. 손을 맞잡고 하는 기도가 있으니까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되리라. 땅에서 밀면 하늘에서도 맺게 되느니라. 이런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들에게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의 열매가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쉽게 시험 들고 관계에 어긋나는 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내 의지로 할 수 있습니까? 많이 할 수 있습니까? 많이 가지고 사랑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만이 사랑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일에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하고 눈을 뜨고 하루를 마치면 감사합니다라고 마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람만이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내 은혜가 좋답니다 라고 하면서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응답하고 포용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은 그 사람의 단점을 보지 않아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연약함의 모습을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내 탓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없어 부흥의 사건들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해서 너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보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스바 성령의 배경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은 40년 동안 쳐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이후 세계 선교로 세계교회로 뻗어나가면서 200년 후에는 로마 제국까지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평양의 대부운동으로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탄생하였고 이 한국의 교회와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지도자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줄 때 주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축복의 문을 활짝 열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청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치유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안에 모든 연약함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 예수 어린 양
강한 것이네. 약할 때 강한데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오 주님, 우리 삶 앞에 문제들이 계속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 앞에 아버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